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저희의 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교훈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월도 여러분 오늘 22일이니까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진짜 빠르죠, 그죠?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달이 넘었고요, 벌써. 처음에 막 반가워서 막 이 어색하게 반가워했던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대면 예배가 또 익숙해지면서 설마 또 락다운을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그죠? 잠잠했던 것 같던 코비드가 델타 변이로 지금 아주 정말 난리인데요, 미국이. 저희 친척 중에 달라스에서 이제 약사로 일하시는 이모님이 계신데, 지난 12월보다 헐 2배 정도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실이 진짜 모자르대요. 그 정도로 남부는 위험한 상태고,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마스크 착용을 정말 싫어해서 그렇게 금하지 않고 강제화시키지 않고 백신 접종하는 걸 막 조롱하고 거부했었던 텍사스의 주지사가 확진이 되어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막 다 스마일로 이렇게 리액션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게 나라가 많이 나뉘어졌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끝까지 백신을 맞으면 마이크로칩이 우리 몸에 신기 온다고 하면서 거부하던 추기경이 확진이 되어서 다 죽어가면서 호흡기로 연명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이게 자기 신념인데 어리석은 신념이고, 한국에서는 이게 백신이 모자라서 교차 접종을 하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다음에 2차로 파이저를 맞고 이렇게 해요. 나이 든 분들은 하나로 쭉 하지만 그게 모자라서 교차 접종을 할 정도로 힘이 들고, 제3세계에서는 아직까지 1차 접종도 안 된 분들이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부스트샷이 나온다고 합니다. 8개월이 아니라 2차 접종을 맞은 지 28일이 지나면 3차 접종 부스트샷을 맞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선생님들이나 퍼스트 리스펀던트들은 다 이렇게 레코멘드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맞으시라고.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교수님들도 이제 학교에서 부스트샷 교수들한테 놔준다고 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도 또 부스트샷을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맞고 많이 아팠어가지고 안 맞는다고 하는데 뭐 봐야죠. 네, 또 이 8개월이라서 굉장히 안심하고 있었는데 28일이더라고요. 2차 접종 후에. 여러분들도 될 수 있으면은 또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는 큰 뉴스가 있었죠.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그 장벽 위로 아기를 던지는 엄마의 모습도 발견이 됐고, 아기는 살아야 되니까 미군 수송기에 예를 들어서 200명이 탈 수 있으면 한 500명이 타가지고 수송기에 매달려 가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고, 얼마나 그 자유가 소중한 것인지 우리들이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탈레반이 다시 정권을 장악하면서 여성을 차별해서 인권이 완전히 무시돼서 다시 또 여성들이 노예처럼 살게 되는 일 때문에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또 아프간에서 정권을 잡았던 미국 군정 아래서 잡았던 사람들을 기관총으로 처형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세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뭐 중국이랑 겨루지만 제일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백신도 여유 있게 맞고, 그죠? 우리가 뭐 물가가 오른다 그래도 다들 어떻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위기들 없이.
그런 위기를 맞은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5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세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라고 배웠고, 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나 자신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손들에게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유산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그림자 6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과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의 스포츠를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성공한 선수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국 스포츠를 제가 아무리 많이 말씀드려도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먼저 한국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잘 알려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프로야구에 대표적으로 호타 준족이라 그러죠. 수비도 잘하고 발도 빠르고 타격도 잘하고 뭐 인물은 모르고 그죠? 근데 이종범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해태의 아주 대표적인, 해태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는 선동열이지만 이렇게 제일 그 각광을 받고 정말 스타 플레이어는 진짜 이종범 선수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자라서 LG 편이었는데 해태랑 하면은 맨날 LG가 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서울에 호남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해태가 이기면은 항상 나오는 응원가가 목포의 눈물인 거예요. 그 목포의 눈물이 나오면 그날 해태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9회쯤 돼가지고 딱 LG가 질 것 같으면 뭐죠? 그 이별의 눈물이냐인가요? 목포에 딱 하면은 LG 사람들 다 얼굴이 안 좋아요. 조용해요. 그리고 그냥 완전 다 그 중심에 이종범 선수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을 5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5개를 다 잘한다. 그래서 근데 이종범 선수는 그 선수 생활 하는 동안 너무 잘해서 특히 LG 팬들뿐만 아니라 다른 팬들한테 다 공공의 적이었어요. 저놈 다리도 안 부러지나 막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저를 가다가 확 접질러라 막 진짜 그래. 아저씨들 응원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하니까 이제 짜증나는 거 맞춰버려라 막 이러고 그런 게 이제 기억나는데 정말 잘하고 지금은 이제 은퇴해서 한 팀의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이종범 코치의 아들이 야구 선수예요. 근데 이름이 이정후라고 하는데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몸도 좋고 잘생기고 야구도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청출어람인 거죠. 그러니까 나이도 어린데 국가대표 3번 타자고 진짜 거의 4할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10번 중에 4번을 거의 때린다는 거는 진짜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3번을 때려야 거의 타격을 굉장히 잘한다는 사람인데 4할에 가까이 치는 친구가 이정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은 너무 빨라서 바람의 아들이었어요. 별명이. 근데 이정우는 뭐겠어요? 바람의 손자예요. 별명이. 바람의 손자입니다. 정말 잘하죠. 아버지보다 다 낫고 너무 훌륭하다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미국 농구를 대표하는 NBA를 대표하는 그 슈터인 스테판 커리라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키는 되게 작아요. 근데 얼마 전에 4년 연장 계약을 했는데 얼마를 받게 됐냐면 4년 동안 2억 1,500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얘가 1분에 뭐 몇천만 원씩 번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돈을 계속 벌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키가 작아요. 6피트 막 16피트 11 이런데 이 친구 6피트 1인치니까 굉장히 180 조금 넘는 건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슛을 너무 잘해서 NBA의 구도가 달라졌어요. 얘 중심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키 큰 사람들 원래 골 밑에서 이렇게 넣는데 그 키 큰 애들도 3점 라인에서 넣는 트렌드로 이 사람이 바꿔놓은 사람이죠. 전 세계 농구를. 그랬는데 이 스테판 커리는 아버지도 NBA 선수였어요. 토론토 랩터스라는 팀에서 슈터로 활약했는데 어려서부터 그거를 계속 본 거예요. 따라 이 동생은 우리 필라델피아 선수예요. 세스 커리는.
그 둘 다 이제 선수인데 아버지 시합을 보러 맨날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이것만 하니까 대성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선수를 하면 계속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뭐 이 밖에도 많은 선수들이 요즘에는 2세 이렇게 선수들이 쭉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하던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연습하고 그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더 유명해지거나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부모님의 직업을 이어서 하는 분들이 꽤 계시죠. 물론 요즘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야말로 뭐 문화재, 인간 문화재로 장인처럼 있어도 그것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경우가 너무 드물어서 곤란하기는 하지만 뭐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또 받아서 하려는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습의 능력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과 믿음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세라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 약속의 자손들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세라와 이삭과 야곱, 그 전에 나왔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이 땅을 영원한 처소로 여기지 않고 더 나은 본향 사모했고, 그 나은 본향은 지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고대 족장들, 성경의 족장들,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에 걸친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들어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이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렌즈로 볼 때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뭐였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인상이 남습니까? 그게 뭐 고생한 일일 수도 있고 대박을 친 사건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우리 남들이 보기엔 평범하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 지금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지나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지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힘들게 지나왔지만 어떻게 통과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 다 연륜이 높으신 어른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굴곡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일 하나를 뽑고 그것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저자는 항상 옳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사건들, 이들의 인생을 특징 짓는 사건들은 믿음의 사건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를 맨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자신의 독생자, 정말 어렵게 얻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렇게 해서 얻게 되었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고, 그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설령 이삭이 제물로 드려져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증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로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에서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고 나옵니다. 이삭의 삶은 제가 작년에 나그네 인생 강해할 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잘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얘기하지만 갑자기 자기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그렇지만 이삭은 잘 지혜롭게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또 체험했고 그 믿음으로 자기의 자손들이 앞으로 자기가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들을 받을 것을 믿고 축복했던 것이죠. 야곱 역시 어떻습니까? 정말 얍삽하고 정말 고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위기 가운데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도 속였는데 그 속이는 거를 그대로 받다 못해 엄청나게 받고 마지막 아들인 요셉은 잃어버린 줄 알다가 마지막에 극적으로 찾았어요. 그러니까 평생 속을 끓이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어. 불안한 가운데 정말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끝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이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을 다 축복하고 요셉의 2아들에게도 축복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나옵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여러 일들이 있었죠. 불순종의 일들도 있고 순종의 일들도 있고 좋았던 일들도 있고 슬픔의 일들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야곱보다도 더 얍삽하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과 겨루면서 왔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마침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표현을 한 것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으로 요셉은 자기가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국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의 뼈를 가지고 나가서 묻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같은데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보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정말 숨가쁠 정도로 쫙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삶을 믿음으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께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가운데 든든히 서서 심지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앞서 스포츠 스타들의 대를 이은 선수 그 아들, 딸들의 생활처럼 믿음의 계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부분이 가장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행동과 언어를 본받고 자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저희 아들이 걷는 걸 보고 전 줄 알았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그 딸내미가 이제 교회를 갔더니 어느 장로님이 저희 딸내미한테 사모님 하고 인사하더래요. 잘못 인사하고 깜짝 놀래더래요. 네. 외모를 닮을 뿐만 아니라 행동과 언어를 본받고 자랍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정말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비판을 하면서도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부모의 모습이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애들을 보면서 말고 자신을 보면서. 그죠? 물론 자녀들은 부모들과 다른 삶을 살기도 합니다. 저희 자녀들을 봐도 저희와 굉장히 달라요. 좋게 다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안 들게 다르기도 합니다. 마음에 안 들게 다를 때는 열이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인생에서 맞게 될 때,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에너지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다 자랐어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계속해서 신앙의 본을 자손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날 때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무엇을 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컴플레이닝,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입만 열면 계속 keep complaining. 그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그러했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계속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를 봐도 안 되는데. 제가 진짜 운전할 때 가끔가다 열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애들이 닮으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닮았어요. 운전을 시켜보니까 엄청 성질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말을 삼키려고 하는데, 진짜 이게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부모의 신앙과 유산이 열심히 아무리 대단해도 자녀들이 엇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한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가를 취했고 세라를 속여서 다른 왕에게 주려고 하고, 아브라함이 진짜 대단한 믿음만 있었겠습니까? 평소에 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도 했습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이삭도 그랬습니다. 조용하기만 했지 사실은 어쩌면 너무나 패시브하게 수동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말도 못할 정도로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본이 안 돼요. 야곱이 어떻게 본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 알고 보면 형들의 허물을 고하는 진짜 나쁜 동생이었죠.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이 사람들의 삶을 특징지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봐도 여러분 100% 하실 수가 있습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Every time.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묵묵하게 이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행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인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나타나는 사람들 역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언약 안에서 너무나 항상 신실하게 계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시고 이들을 도리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손들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설사 우리가 본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생 모두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좋으신 선하심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들의 어떠함으로 자녀들을 소망을 가지고 키운다면 우리가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끔가다 성질을 확 내가지고 한번 다 뒤집어 엎어져가지고 한 이틀 썰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아이들의 인생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의 인생까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그들을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꿈을 내가 대신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자녀들에 대한 염려나 걱정을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신앙은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마침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불순종이 가득하고 고집스러운 야곱을 변화시키므로 야곱이 주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롱텀으로 생각하십시오. 길게 생각하셔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아이들이 될까를 소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유산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지 못하는 자녀는 실패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참된 새 언약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업앤다운이 참 많이 있었죠. 지금도 그 업앤다운을 우리들이 거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업만 있었으면 좋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그 아이들도 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있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그 돌보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다운힐을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신실하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장성하였더라도 그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정말 특별히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저 안에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물어보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로님, 이제 막 그 램이 진짜 한 살도 안 됐잖아요. 그 아이가 자라서, 할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했을 때, 내가 장로인데 잘 모르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네, 지금까지 인생의 고백들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자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성공하는 것이 더욱 값진 줄 알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약속의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또 그 자손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의 본을 보이고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언약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며 그 언약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신실하게 각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 자녀들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관속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